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받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이미 작정하고 또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그동안 별 성과가 없었던 이 연보를 조만간에 완성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려의 첫 번째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가 머뭇하는 동안에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이 작정과 이 연보를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감당하였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가 있는 이 북쪽의 도시,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베레아, 이 세 도시는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도시였고 나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로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음에도 또 넉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핍박과 또 박해와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 연보를 감당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가난하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능이 넘치는 기쁨으로 이 연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환난을 겪었고 시련을 겪으니까 이 가난의 심각한 고통을 깨달았고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저 유대 땅에서도 환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저들 또한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동질감을 느꼈고, 그래서 넘치는 형제로 그들을 분에 넘치도록 섬기고 이 연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보를요 그저 구제 헌금 혹은 선교 헌금의 이 물질적 헌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연자는 없애다 그리고 버리다는 뜻이 있고요, 보는 꿰매다 그리고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것을 없애고 버려서 남의 것을 채워주고 온전케 해주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야 하는, 내 것을 없애야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 남의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꿰매주는, 온전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이것이 연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의 1차적 의미로 재화, 즉 돈의 의미를 먼저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함하고 그 이외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통해서 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연보의 정확한 정의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함을 취하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끝까지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연보의 정의는 우리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욕해 만드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 바로 구속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12절에서 연보를 할 때 할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원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연보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다면 헛된 거니까 오히려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과 14절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공정, 공평, 동등, 균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똑같은 질과 똑같은 양으로 주는 사회주의적 개념의 그런 동등과 균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의 때에 맞는, 2명이면 2명에게 맞는, 4명이면 4명에 맞는 그런 양과 그런 질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주는 것을 균등, 이소테스,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을 강조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새벽녘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데 이 똑같이 거둔 것이 아니고 많게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먹고 보니까 이것이 부족함이 없더라. 똑같이 이것을 요리해서 먹으니까 그냥 한 사람당 한 오멜치의 그런 양으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맞게 다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정말 딱 맞더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 버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NIV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굉장히 많은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영어 성경은요, ESV라든지 NASB 같은 그런 버전이
굉장히 헬라어 아니면 히브리어 원에 가깝게 어휘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이 NASB라든지 ESV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출애굽기 16장에서 적게 거두었다라 이 표현을 한 단어 릴을 선택해서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적게는요 어리를입니다. 이 리를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냥 리를이라고 쓰이면은 부정적인 의미의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고린도후서 8장 15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을 이해하면 그 땅에 나아가서 이 만나를 거둘 때에 많게 거둔 자도 있고 거의 거둔 것이 없는 자도 있더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거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배고프지 않고 딱 맞게 먹더라.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오병이어에 비슷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거둔 것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양이 확 늘어나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연보의 원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원리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서 저 부족한 자들, 저 약한 자들에게 연보를 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많게 거둔 자가 거의 거둔 것이 없는 자에게 그 남는 것을 채워주는 그 연보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신비롭고 기적의 모습으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과 그 하루하루의 실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원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연보를 강조하고 있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껴가지고 그 다음날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도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구나.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많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마다 많이 거둔다 해가지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청지기적 마음이 그런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보를 통해서 과연 그저 먹는 것, 그저 돈, 물질만 흘려보내라고 나누어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고 그것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그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떡이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낮은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려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연보이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방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병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에게 구원이라든지 의라든지 구원의 소망이라든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방패인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방패는 스레오스라는 아주 컸던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평균 신장이 150cm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오스라는 대형 방패는 그 높이가 120cm, 그러니까 거의 자기 키에 육박하는 거의 큰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들고 주적 게르만 족속, 그 당시에도 키가 180cm가 넘는 거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투와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했던 것은 로마였고, 그 로마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 수 있을까요? 혼자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방패를 들었을 때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중대, 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나는 앞을, 내 동지는 내 오른쪽을, 내 동지는 내 왼쪽을, 어떤 이는 내 위를, 어떤 이는 내 뒤편을, 그 방패를 진영을 짜서 막아 주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들의 화살과 창칼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서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보장받고 안전한 가운데 글라디우스라는 칼을 찔러 적들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러운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보는 그저 흘려보낸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믿음일진데 나 혼자만 독고다이로 또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공동체,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내 믿음 구역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있어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연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임과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것을 비워내고 내 것을 없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 낮은 곳으로, 저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과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풍성한 연보를 완성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낮은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일에 앞장서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